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예. 여기서 걸작품은 걸레 같은 작품이 아닙니다. 아주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드셨고, 또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써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이 운동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것은 바로 맨손으로 우리가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 분야에서 세계에 내놓아야 할 최고의 선수 중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김자인이라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시안게임 선수권에서도 12번, 통산 12번을 우승하였고, 그리고 세계선수권 대회만이 아니라 이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여러 번 차지한 그런 선수입니다. 몇 해 전인가 555m의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이 타워를 이제 맨손으로 이제 올라가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가장 세계 최고의 높은 빌딩에 오르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 당시 2시간 29분 38초 동안에 등반에 성공을 해서 많은 이목을 끌었던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최고의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훈련과 그리고 연단과 자기 절제와 자기와의 싸움, 이 과정에 거치지 않으면 결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 김자인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인터뷰 가운데 그는 자기의 발 사이즈가 225mm인데 그 225mm임에도 불구하고 연습할 때는 항상 2cm가 더 작은, 즉 205mm의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운동을 해야만이 이 암벽을, 이 발 사이를 짚고 짚을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힘이 그 발에서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발을 한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고 이제 언론에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발을 보게 되어지면 관절이 굉장히 뭉뚱그라지고 굉장히 뼈 마디마디마다 이제 부어있고 마치 어떤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처럼 이 발가락 가락 마디마디가 굵게 되어 있고 굽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손가락은 모든 손가락의 지문이 다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험한 이 암벽을 잡고 가니까 온몸에는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손과 발은 다 흉진, 정말 여인의 손과 발이 아닌 정말 보기 흉한 그런 영광의 손과 발의 상처투성이의 신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단 김자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포츠면 스포츠, 예술이면 예술, 그리고 어떤 문화면 문화, 그리고 어떤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우리가 모든 분야의 최고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훈련과 이 연단의 과정, 자기와의 싸움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승리자,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진정한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천국문에 입성을 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길은 우리에게 호락호락하거나 그냥 쉽게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절제해야 됩니다. 내 죄악과 싸우되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만큼 오늘 우리가 그런 투쟁과 싸움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몸부림의 흔적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항상 이미 아직이라는 이 영적인 경계선상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삶들, 구원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을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때로는 자기 포기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처복종시키는 삶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구원을 확신하거나 장담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3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궁금하겠지요? 바로 주님의 제자 가운데 주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이런 궁금증의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이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궁금증에 여러분 쌓였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을 봤을 때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할 때는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우리의 가족들, 정말로 온전히 잘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이런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참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십니다. 또 목회자로서는 어떻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 제자의 질문에 주님은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누가복음 13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오늘 대답하기를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에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좁은 문이 도대체 어디 문이냐?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이냐?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문이냐?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바로 내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너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석가의 문을 통과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라의 문을 통과해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봉사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데리러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믿는 그 좁은 문, 그 믿음의 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문밖에 우리에게 유일한 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문을 들어가기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이 힘쓰라라는 표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힘을 쓰지 않고서는 결코 이 문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기서 힘쓰라라는 이 헬라어의 원사의 동사의 원형을 보게 되시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고니조마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힘을 다해서 싸워라, 그리고 힘을 다해서 너희가 다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고 했을 때 그냥 대충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문은 우리가 싸워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그 문은 우리가 다투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동사 원형을 또 두 군데에서 우리에게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바로 힘쓰라, 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때 아고니조마이, 바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삶은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싸우고 투쟁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과 다투어야 됩니까? 우리가 다투되 사랑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흑암의 세력과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과 우리는 다투고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유혹의 길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를 자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좁은 길에 수많은 장애물들, 유혹의 장애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서 우리로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계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계략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과 다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유혹과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넓은 샛길로 빠져서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데 힘쓰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싸움보다는 우리가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 생존하기 위한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싸우지 않을까요? 왜 다투지 않을까요? 왜 이 좁은 길을 외면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은 너무나 좁기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7장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 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두 가지의 문이 나옵니다.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그리고 넓은 문이 이야기입니다. 먼저 넓은 문을 이야기한다면 이 넓은 문은 세상의 욕심과 쾌락의 문입니다.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문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은 문입니다. 이곳에는 정말 하나님의 간섭도 있지 않은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문이 바로 이 넓은 문입니다. 쾌락의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거워하는 문이 바로 이 넓은 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이 넓은 문은 우리에게 주님은 바로 멸망의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반대로 좁은 문은 진리의 문입니다. 이 길은 순종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문이고, 자기의 본능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이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늘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기보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성공의 길이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는 좁은 길로 가지 않고 그 샛길로 빠져 넓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좁은 길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길이죠?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깃는 바로 그런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수의 길을 찾습니다.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우리가 진리인 걸로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갔기 때문에 성공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의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소수의 길이 여러분 더더욱 진리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1492년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콜럼부스만이 지구는 둥글다고 주장하면서 저 바다의 이면에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바다를 넘어 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새로운 대륙이 우리에게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다를 돌아서 돌고 돌면은 반드시 우리가 한 바퀴를 돌아서 그 제자리에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험의 항해는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항해를 시작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1842년도에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의학자들이 의사들과 함께 모여서 이러한 이론을 내놓습니다. 뜨거운 물에 목욕하면 루마티즘과 폐렴의 원인이 된다. 이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3년 동안에 이 뜨거운 물에서 목욕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에는 이것이 이론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알고 이 이론이 뒤집어졌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100여 년 전인가요?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는 어떻습니까? 저 기계도, 저 쇳덩어리도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강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게 새가 아닌데,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닌데 저 쇳덩어리가 어떻게 우리의 머리 위에 날 수 있단 말이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수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라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를 타고 이 창공을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짐으로써 이 다수의 길과 다수의 증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증명하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너희들이 왜 교회를 다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젊은 인생을 어떻게 교회에다 바칠 수 있고, 너희들의 어떻게 삶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냐, 하나님도 만들어낸 존재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희들 속지 마라, 너희들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가지고서 너희로 하여금 장사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 대답이 솔깃할 때가 있어요. 그 대답에 매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대답에 우리가 맞장구를 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것을 확신을 갖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단의 이 넓은 길로 향하게 하는 이 장애물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 모델링, 내 친구들,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수의 길이 정말로 진리의 길이고 내가 속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우리 안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길은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소수의 길입니다. 소수가 이야기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소수가 찾는 이 길, 찾는 이가 적은 이 길이야말로 좁고 협착하지만 바로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에 가게 되어져서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의 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아고니 저와 너희가 다퉈라. 너희가 싸우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내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게 되시기를, 여러분 그래서 죄와 싸우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좁은 문이 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분명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항 검색 때 어떻습니까? 공항 검색대를 가게 되시면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온몸에 이 검색도 하고 탐색도 하게 되시면 이 가방 안에 칼이라든가 요새는 그런 어떤 라이터라든가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은요, 스탑, 이것을 가지고는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버리고 가든가 맡기고 가든가 어떻든 처분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끝까지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가겠다라고 우기면 어떻게 되죠? 덩치 큰 두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연행해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에 또 다른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물질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공항 검색대, 천사의 검색대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삑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든지 이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든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때로는 당신은 당신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군요. 이 가족을 당신이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않으면 당신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하는군요. 사업이 당신의 주인이군요. 그러면 그때마다 천사는 스탑하고 이것을 가지고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외모가 주인입니다. 학벌이 주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인기와 칭찬과 권세와 명예가 주인이군요. 당신은 자존심이 주인입니다. 이것을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은 바로 이 천사 검색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포기하고 버리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최고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이 천국의 검색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걸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되 이것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며 내가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주님을 포기하고 오히려 재물을 사랑하고 같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온전히 이 주님의 천사들이 삑하고 소리를 울려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지만 가룟유다고 그렇죠. 가룟유다가 어떻습니까? 가룟유다가 천사 앞에 서니까 천사가 삑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유다야 너는 은 30 예수님보다 은 30을 너는 더 사랑하고 있구나. 네가 은 30을 버리던가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던가 아니면은 네가 정말로 은 30을 쫓아서 물질을 더 사랑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네가 결정해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가룟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죠? 은 30을 더 사랑하여 오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가룟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리고 은 30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목매달아 죽었지만 목매달아 죽었던 끈도 끊어져서 바닥에 떨어져서 창자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가룟유다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결국 돈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이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 사람은 바로 데마라는 사람인데,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이 데마는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옆에서 함께 그를 돌봐주었던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복음의 동역자였던 그 데마가 오늘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님을 쫓아가다가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겠다. 나는 자식 새끼도 먹여 살려야 되겠고, 내가 하고 싶은 꿈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계획도 있는데 이 계획들을 내가 다 포기하고 저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력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무나 답답하다. 이 길을 내가 걸어갈 수가 없다. 결국에는 무엇이죠? 이 주님을 선택할 것이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여 그 세상의 넓은 길로 내가 나아갈 것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이 고민의 길에서 결국에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넓은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데마가 성공했을지 몰라요. 오늘 돈을 많이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알지 못하는 엄청난 사업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학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은 결코 영생의 길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결국은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그리고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넓은 문으로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길을 걷게 되시면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맞닥뜨리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집주인이 일어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나면 문을 한번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는 문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한번 닫히고 나면은 또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었던 것이 아니라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또 열려지지 않는 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이 닫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분명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엇이죠?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투고 싸우고 예수님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만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자신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욕망과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고니조마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다퉈야 됩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끊임없이 넓은 길로 가면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주님의 천사의 이 검색대 앞에 서게 되지만 반드시 삑 하고 배를 울려서 우리에게 이것을 버리든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든가 우리에게 선택의 결정을 반드시 하게 되는 날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함께 걸어가죠.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또 새길의 유혹의 넓은 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편하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끌어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런 죄성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여러분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본능과 쾌락에 이 추구하는 우리 욕망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고니 조마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퉈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을 이기고 우리가 좁은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래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모든 일들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서 모든 것을 맞춰봐야만이 안다. 처음 모습 봐서는 모른다. 중간의 모습 봐서도 모른다. 언제까지 가봐야 한다. 마지막 우리가 결승의 테이프를 딱 끊고 나야만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은요, 이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경기가 끝나기 전에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런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 9분짜리인데 제가 막 캡처를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한 몇 가지만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기 전에 세레모니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한번 이 짧은 영상을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슛골입니다. 이겼다고 승리의 세레모니를 날립니다. 근데 장거리에서 공을 던졌는데 그 골이 들어가고 50대 40으로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골을 찼습니다. 골대를 맞았습니다. 좌절합니다. 심판은 승리의 세레모니를 합니다. 근데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어디를 가느냐? 바로 골문으로 들어가고 말입니다. 자, 자기가 이겼다고 승리의 세레모니 환호를 외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을 다니던 사람이 간소한 차로 이겼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우승이다, 금메달이다, 신났습니다. 세레모니를 합니다. 근데 2등은 말없이 페달을 밟습니다. 결국 2등이 1등으로 들어옵니다. 공을 찼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며 교만하죠. 내가 막았다. 근데 공은 굴러서 이미 골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갑니다. 자, 이것은 배구의 한 장면인데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하면 먼저 상대편에서 서브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 서브를 넣었는데 이것을 맞고 장외로 나갑니다. 도저히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리의 자축을 세레모니를 합니다. 근데 끝까지 집요하게 공을 받았던 사람들이 공을 넘기고 결국은 포인트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차이를 이기겠습니다. 내가 이겼다라고 손을 듭니다.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진 판독을 통해서 이 세레모니를 한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뒤에서 묵묵하게 지켜왔던 그 사람이 승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골을 넣었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은 2초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승리를 장담합니다. 네, 감독도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마지막 멀리서 장거리 슛을 날립니다. 근데 그 골이 패자가 되고 패자가 승자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있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세레모니라는 것은요, 결코 경기가 끝나기 전에 세레모니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치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면서 우리는 막 승리의 기쁨을 자축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세레모니는 이 땅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좁은 일을 통과하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바로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 세상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정말 다른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하고 넓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가 예수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다투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너희가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의 본능을 쫓아서 너희를 살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대적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세레모니는 여러분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이 찬양인데, 이 가사를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좀 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힘쓰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다투겠습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도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자신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자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의 많은 넓은 길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능을 채우기 위해 우리로 넓은 길로 유혹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세레모니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화자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결승전을 통과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의 세레모니를 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우며 날마다 다투며 아고니주와의 삶을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의 길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좁은 길, 이 고난의 길, 이 좁은 문,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부담이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안의 본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욕망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의 삶으로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